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주일로 오늘 주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의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저희들의 죄, 모든 것을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그 이후에 오는 부활의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십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부활, 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먼저 사랑을 의논합니다.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시죠. 바로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모든 걸 대속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또 부활하시는 그 순간의 그 시간, 이것은 온전한 사랑 없이는 저희 죄를 대속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으리라 봅니다. 자, 어떠한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필수로 1절에서 1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활의 삶 가운데 집안의 가훈을 삼아 읽으셔야 될 것이며 내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철저하게 어디를 위하여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기에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해야 한다. 은사를 사용할 때 막 남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에 의해서 조심하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라 하고 권면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장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만 관여해요. 이 장은 좀 절이 깁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하려는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입니다. 그것을 말하며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첫 사람의 실패를,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첫 사람의 실패를 그리스도께서 승리로 바꾸셨다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본문장의 1, 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헛되이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부활에 대해서 기쁨의 시간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부활.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서 이야기들의 그 핵심과 결정을 나타냅니다. 결정을 또 가져오죠. 나사렛 예수, 바로 이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주장을 확증해 줍니다.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 이랬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안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의 생애와 죽음의 그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그 성공적인 계시입니다. 또한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의 희생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죠. 그 부활은 우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승리한다.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부활과 영화를 보장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어디냐고요? 이거 시간이 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릴 테니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장이에요. 15장 20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빨간 줄을 치시고 쫙 보십시오. 왜? 우리가 영원히 보장받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 사건을 알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부활 사건이 일어났죠? 자, 부활 사건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몇 명의 여인들이 그 동출 무렵 예수님의 무덤에 옵니다. 무덤에 왔는데 아마도 그 무덤에는 막달라 마리아, 말씀에 의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도착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구절에 나와 있어요.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두 명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은 대언자처럼 행동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인들이 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 소리를 한 여인한테 듣잖아요. 그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공포도 생겼을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야? 하면서 요즘 소름 돋았다 뭐 이러잖아요. 공포도 생겼지만 기쁨도 함께합니다. 그 기쁨의 공포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무덤 속에 안 계시다고? 이랬을 거예요. 자, 여인들은 공포와 기쁨에 뒤섞여서 그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떠납니다. 무덤을 보고 떠나면 처음에는 서로들 말을 안 해요. 아무 말도 없이. 완전히 뭐 멘붕이 왔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깜짝 놀라거나 그러면 이러고 가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아마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마 아무 말도 하려 하지 않고 갑니다. 그랬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12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12사도에게는 알려야 되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은 요한복음 20장 2절의 말씀에 나와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그 남은 여인들과 만납니다. 남은 여인들과 만나서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하고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 약속하셨던 게 있잖아요.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그들과 만나실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여인들은 이에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순종해서 알리죠. 한편 베드로와 요한, 그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그 보고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는 즉시 둘이 막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 무덤으로 가서 그것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해요. 진짜 예수님이 없네? 예수님 십자가 없네? 하고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떠난 후에 마리아도 무덤으로 돌아옵니다. 같이 뛰어서. 그래서 그녀는 천사들을 보아요. 천사들을 보았고 예수를 만났는데 이 마리아가 처음에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누군 줄 알았냐면은 동산지기, 그쪽에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디서 찾느냐면 요한복음에서 찾으세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세분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날 오후에 예수는 엠마오를 향하는 그 글로바와 다른 무명 제자들을 만나세요.
그래서 그것을 만나셨고 또 별개의 상황에서는 베드로도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후 일주일이 흐릅니다. 일주일 후에 예수는 같은 방법으로 11 제자 앞에 도려 나타나십니다. 일주일 후에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어요. 도마 아시죠?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을 체크해 놓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의 모습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도마에게 부활의 실제를 입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도마는 즉각 뭐라 고백을 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에 뚫린 못자국 있죠?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가 나를 직접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도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무도 가슴이 절절합니다. 그 아픈 상처를 만져보게끔 하시면서도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자, 도마가 그 즉시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이제 보아서 이제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안 보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나 너는 나를 보고도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자 40일 동안 예수는 갈릴리를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나타나십니다. 또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어떨 때는 500여 명이 함께 그분을 목격하기도 했다라고 남깁니다. 자, 목격하기도 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요한복음 21장 그 전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장 15장, 오늘 본문장 6절에도 나옵니다. 그러한 이러한 내용이.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다니십니다. 다니며 이 소식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온 세상을 떠나 이제 그게 뭐예요? 제자들을 삼아라. 그러시죠. 명령하시죠. 모든 것을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들 제자를 삼아라. 다 가르치십니다. 아마도 예수는 그 직후에 제자들에게 그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지시하십니다. 지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은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과 함께 부활의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장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인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입증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하고 본문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고린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더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 살아가는 삶의 그 급에서 현 바닥만 보고 있느냐.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인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데 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기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받아들이겠어요? 기쁨의 길, 감사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겸손한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 섬김의 본, 그를 가르치신 뒤에 본도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지도 않고 가르치면 누가 받겠습니까? 아무도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너부터 살아야 해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실질적인 행동과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고충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이런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단당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축복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진리는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용에 충실해야 돼요. 내가 나를 내세워서 나에게 충실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흥하셔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장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여기에도 보이시고 저기에도 나타나시고 하십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맨 나중에 자기는 만삭돼서 나오지도 않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만삭이 돼서 모든 아이가 다 태어나는데 만삭되지 못하고 먼저 태어난 아이들 칠삭둥이 팔삭둥이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나는 뭔가 완전하지 못한 가운데 태어났지만 나에게도 보여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심부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기 자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열심히 발닦고 다닙니다. 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몸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다음에 혈과 육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들은 44절, 46절, 50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6절, 5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먼저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신령한 사람이 아니 육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예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예수는 신령한 몸이라.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러자 50절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썩는 것인지 우리는 썩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되어야 돼요? 신령한 몸이 되어야 돼요. 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하다. 바로 이것은 비육체적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에요.
신령하다, 바로 초자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자연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과 육, 이 혈과 육은 연약하고 타락한 인간, 그것을 표현하는 히브리 관용구예요. 바로 이 혈과 육이라는 소리는. 그래서 동시에 부활, 이 부활은 단순히 시체가 소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났어요. 예수가 나타나셨다가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나타나셨죠. 그리고 잠긴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시거나 또한 얼마 동안 사람들의 시선에 감지되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뭐 갑자기 예수님 보여도 안 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우리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영화롭게 되고 온전해진 그 몸이 지금 우리의 몸과는 훨씬 어떻게 될까? 나을 것이다. 우리가 부활의 상태에 갔을 때는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동네에 가서 살려고 할 때 그때 그 몸 상태를 보십시오. 지금의 상태가 아닌 훨씬 다를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시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개체성, 이러한 개체성은 연속되지만 모습은 상당 부분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종말론적 구속과 이 종말론적 사건인 부활입니다. 바로 이 부활이 일어났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고 생각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 안에서 이미 이 땅에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생활을 하시다가 이 땅의 모든 육신이 이제 죽잖아요. 부서지잖아요. 죽은 후에 주님과 함께 하늘 영광을 누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얘기하죠. 19절 20절 상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어 여러 가지의 달란트로 자기의 모습에 자기의 그 믿음의 상태, 그 상태를 표현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미켈란젤로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 미켈란젤로는 바로 이러한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다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또 어떤 그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성당은 성경을 그림 그리는 자가 다 성경을, 이 문맹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글 모르는 자를 위해서 성경을 그림으로 다 그려놨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마다 복음의 증거는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모두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을 받들고 각자의 은혜를 받은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우리의 증거는 이 신약시대에 이 시대와 성경이 다 완성된 후에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받은 은혜에 감사한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어 모든 삶의 증거로 나타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오늘의 하나님의 첫 열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모든 인류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믿음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